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굴레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애원하며 때로는 밤을 새워 걱정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설교자들이 가볍게만 다루지만 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강력한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소멸시키는 권세 있는 선포와 그 선포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권세 있는 입술을 열어 언약 안에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불러오는 영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빛을 비출 강력한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욥기 2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입술로 선포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악한 영은 당신이 이 진리를 듣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빚의 문제는 침묵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한숨 쉬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빚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저 한가롭게 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천사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당신의 불평소리, 당신의 두려움의 찬 울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언할 때 천사들은 상황을 재배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묶여있던 서류들을 풀고 하늘의 공급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자원을 운반하는 배달 시스템과 같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병원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붙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들아,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빚이 소멸되게 하라. 청구서들아, 너희는 지불되었다. 빚들아, 너희는 지워졌다.
하나님의 공급이 지금 내게 흘러들어온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병원으로부터 대부분의 병원비가 탕감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실어주자 천사들이 그 말씀에 움직임을 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당신이 빛의 소멸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재물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모든 빚은 소멸될지어다. 공급의 천사들아, 너희는 나아가 내게 속한 것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선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풀어놓을 때 천사들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법을 따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당신에게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빚은 열린 하늘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가난은 천사들의 공급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핍은 언약의 법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탄은 당신의 입을 닫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천사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삭입니다. 말하지 마. 선포하지 마. 그렇게 담대하게 굴지 마.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때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빛에서 자유롭다. 나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 걷는다. 천사들아,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 수년간의 체납세금 고지서에 시달리던 한 자매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고지서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에 서서 그 고지서들을 높이 들고 선포했습니다. 이 비자, 너는 소멸되었다. 천사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가져오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이 탕감되었고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목소리가 되었을 때 천사들이 그 말씀의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천사들아, 나아가라. 빚은 소멸될지어다. 재물은 지금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빚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요가 당신의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은 당신의 유업이 아닙니다. 풍성함이 당신의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을 가져오도록 천사들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주택담보대출 고지서를 손에 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 나의 공급이라면 나는 이 집의 대금이 모두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천사들아, 나아가 그 공급을 가져오라. 몇 주 후 거의 포기했던 사업 계약이 성사되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이 들어왔고 그는 담보대출 잔액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씀에 목소리를 주었을 때 하늘의 공급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공급이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천사들아, 그 공급을 지금 나의 손에 가져다 주라. 이제 시편 34편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재정적인 공급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빚으로부터의 자유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어떤 좋은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돕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 이것은 천사들이 언약의 상속자인 바로 당신을 섬기도록 보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노래만 하도록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섬기고 공급을 가져오고 문을 열고 빚을 청산하고 재물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당신이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할 때 움직입니다. 사업상의 빚더미에 빠져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구나. 그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아, 너희는 나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 가서 계약을 가져오라. 공급을 가져오라. 이 빚이 소멸되게 하라. 몇 주 만에 새로운 계약들이 성사되었고 은혜가 임하여 그의 사업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명령했을 때 나의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천사들은 나를 위해 보냄받은 섬기는 영이다. 그들은 나의 공급을 가져온다. 나의 빚을 소멸시킨다. 나의 문을 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언약의 선포입니다.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 부족이 아니라 풍성함. 넘치는 축복. 당신은 빌리는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빌려주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구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언약의 법을 집행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빚 속에 살았어요.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따르면 빌리는 자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자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녀는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천사들아, 가서 이 말씀을 집행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이 청산되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말씀이 저를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천사들아, 이 말씀을 내 삶에 집행하라.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은 당신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임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빚의 소멸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신이 공급을 선언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선포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빚은 굴복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할 때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하늘의 공급은 무한하며 오늘 밤 당신의 입술이 그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넘치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가득 차고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언약의 선포입니다. 창고는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빚에서의 자유가 당신을 적자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가득 찬 창고는 당신을 잉여의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임무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것은 당신의 상상력조차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요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구하기가 죄송스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매일 에베소서 3장 20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이 나의 것이다. 2년 안에 그의 사업은 10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상력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그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도록 파송되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은 가속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의 바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것은 초자연적인 속도입니다. 씨앗보다 수확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공급을 가속화하여 넘치는 축복이 당신을 덮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게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난했고 아버지가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할 것이라는 숙명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난을 물려받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권세 있는 선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난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빚이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상환되었습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은 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지워졌습니다. 병원비는 탕감되었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풀어놓노라. 가서 공급을 가져오라.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라. 은혜의 문을 열라. 내게 속한 것을 전달하라.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도다. 나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나는 넘치는 풍요 속에 산다. 나는 언약의 공급 안에서 걷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이것을 매일 선포할 때 당신은 천사들에게 지속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소리내어 말할 때 당신은 언약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위에 이것을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빚의 소멸은 한 번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 고지서를 향해 말씀하십시오. 대출금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두려움의 속삭임이 당신의 선포보다 더 커지게 두지 마십시오. 수치심이 당신의 고백을 침묵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공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선포로 이 모든 것을 인치겠습니다. 이 선포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빚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대출은 지워지고 모든 청구서는 소멸되며 모든 빚은 청산될지어다. 공급의 천사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풍요를 모아올지어다.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차고 잔은 넘치며 포도즙 틀은 터지고 당신의 원수 앞에서 상이 차려질지어다. 갑작스러운 돌파와 수확의 가속, 그리고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당신의 가문에서 끊어졌으며 수치심은 갑절의 축복으로 대체되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지어다. 당신의 자녀와 자손들은 부와 재물을 상속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의 가정 위에 머물지어다. 천사들이 당신의 재정을 둘러싸고 당신의 선포를 집행하며 언약의 공급을 계속해서 가져올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선포합시다. 재물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빚들아, 너희는 소멸되었다. 청구서들아, 너희는 지불되었다. 대출금아, 너는 지워졌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도다. 주님의 축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천사들아, 가서 이 선포를 지금 당장 집행하라. 대를 잇는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른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이다. 풍성함이 나의 것이다. 위대한 유산이 나의 것이다. 인쳐졌고 세워졌으며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빛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하늘에서 인쳐졌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결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유함 속에서 걸으며 풍성함 속에서 살고 넘치는 축복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는 당신을 복되다 일컬을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는 인쳐졌고 축복은 명령되었으며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굴레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애원하며 때로는 밤을 새워 걱정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설교자들이 가볍게만 다루지만 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강력한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소멸시키는 권세 있는 선포와 그 선포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권세 있는 입술을 열어 언약 안에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불러오는 영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빛을 비출 강력한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욥기 2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입술로 선포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악한 영은 당신이 이 진리를 듣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빚의 문제는 침묵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한숨 쉬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빚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저 한가롭게 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천사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당신의 불평소리, 당신의 두려움의 찬 울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언할 때 천사들은 상황을 재배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묶여있던 서류들을 풀고 하늘의 공급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자원을 운반하는 배달 시스템과 같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병원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붙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들아,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빚이 소멸되게 하라. 청구서들아, 너희는 지불되었다. 빚들아, 너희는 지워졌다. 하나님의 공급이 지금 내게 흘러들어온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병원으로부터 대부분의 병원비가 탕감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실어주자 천사들이 그 말씀에 움직임을 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당신이 빚의 소멸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재물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모든 빚은 소멸될지어다. 공급의 천사들아, 너희는 나아가 내게 속한 것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선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풀어놓을 때 천사들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법을 따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당신에게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빚은 열린 하늘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가난은 천사들의 공급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핍은 언약의 법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탄은 당신의 입을 닫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천사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삭입니다. 말하지 마. 선포하지 마. 그렇게 담대하게 굴지 마.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때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빚에서 자유롭다. 나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 걷는다. 천사들아,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 수년간의 체납 세금 고지서에 시달리던 한 자매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 그녀는 고지서를 볼 때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거실에 서서 그 고지서들을 높이 들고 선포했습니다. 이 빚아, 너는 소멸되었다. 천사들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니 가서 하나님의 공급을 가져오라.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세금의 대부분이 탕감되었고 그녀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목소리가 되었을 때
천사들이 그 말씀의 집행관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기적이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천사들아, 나아가라. 빚은 소멸될지어다. 재물은 지금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빚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넘치는 풍요가 당신의 것입니다. 힘겨운 싸움은 당신의 유업이 아닙니다. 풍성함이 당신의 것입니다. 구걸하는 것은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믿음으로 당신에게 속한 것을 가져오도록 천사들을 풀어놓습니다. 당신의 재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이 당신을 위해 움직입니다. 어떤 형제님은 주택담보대출 고지서를 손에 들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그분의 영광 가운데 풍성함이 나의 공급이라면 나는 이 집의 대금이 모두 지불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천사들아, 나아가 그 공급을 가져오라. 몇 주 후 거의 포기했던 사업 계약이 성사되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이 들어왔고 그는 담보대출 잔액을 모두 갚았습니다. 그는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말씀의 목소리를 주었을 때 하늘의 공급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공급이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의 풍성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천사들아, 그 공급을 지금 나의 손에 가져다 주라. 이제 시편 34편 10절을 보십시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재정적인 공급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빚으로부터의 자유가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이 어떤 좋은 것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돕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더욱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 이것은 천사들이 언약의 상속자인 바로 당신을 섬기도록 보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노래만 하도록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섬기고 공급을 가져오고 문을 열고 빚을 청산하고 재물을 전달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당신이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할 때 움직입니다. 사업상의 빚더미에 빠져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울부짖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나를 섬기도록 보냄받은 천사들이 있구나. 그는 다음날 아침 사무실에 서서 선포했습니다. 천사들아, 너희는 나를 섬기도록 보냄을 받았다. 가서 계약을 가져오라. 공급을 가져오라. 이 빚이 소멸되게 하라. 몇 주 만에 새로운 계약들이 성사되었고 은혜가 임하여 그의 사업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명령했을 때 나의 천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천사들은 나를 위해 보냄받은 섬기는 영이다. 그들은 나의 공급을 가져온다. 나의 빚을 소멸시킨다. 나의 문을 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언약의 선포입니다. 꾸지 아니할 것이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 부족이 아니라 풍성함, 넘치는 축복. 당신은 빌리는 자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빌려주는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구걸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그 언약의 법을 집행합니다. 어떤 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빛 속에 살았어요. 이게 제 운명인가 봐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따르면 빌리는 자는 당신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빌려주는 자가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그녀는 매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천사들아, 가서 이 말씀을 집행하라. 얼마 지나지 않아 빚이 청산되었고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외쳤습니다. 말씀이 저를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천사들아, 이 말씀을 내 삶에 집행하라.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들은 당신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임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당신이 빚의 소멸을 선포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당신이 공급을 선언할 때 천사들은 그것을 전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선포의 법칙은 명확합니다. 당신이 말씀을 선포할 때 빚은 굴복합니다. 당신이 그분의 말씀에 목소리를 부여할 때 천사들은 움직입니다. 하늘의 공급은 무한하며 오늘 밤 당신의 입술이 그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넘치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이 겨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그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가득 차고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것은 소망이 아닙니다. 언약의 선포입니다. 창고는 가득 차고 포도즙 틀은 넘쳐 흐를 것입니다. 빚에서의 자유가 당신을 적자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가득 찬 창고는 당신을 잉여의 삶으로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바로 그 일을 위해 임무를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이것은 당신의 상상력조차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풍요의 수준을 따라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구하기가 죄송스러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보다 더 많이 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풍성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매일 에베소서 3장 20절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이 나의 것이다. 2년 안에 그의 사업은 10배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제 상상력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천사들은 바로 그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을 당신의 삶으로 가져오도록 파송되었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은 가속도에 대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의 바가는 자가 곡식 베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것은 초자연적인 속도입니다.
씨앗보다 수확이 더 빨리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공급을 가속화하여 넘치는 축복이 당신을 덮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가게에 흐르는 가난의 저주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난했고 아버지가 가난했으니 나도 가난할 것이라는 숙명론. 그러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가난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저주에서 속량되었습니다. 당신은 가난을 물려받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는 자입니다. 이제 모든 두려움과 수치심을 떨쳐버리고 함께 선포합시다. 이것은 구걸하는 기도가 아니라 권세 있는 선포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가난의 저주에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빚이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주택담보대출은 완전히 상환되었습니다. 모든 학자금 대출은 사라졌습니다. 신용카드 빚은 지워졌습니다. 병원비는 탕감되었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천사들아, 내가 이제 너희를 풀어놓노라. 가서 공급을 가져오라. 돈이 흘러 들어오게 하라. 은혜의 문을 열라. 내게 속한 것을 전달하라.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도다. 나는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는다. 나는 넘치는 풍요 속에 산다. 나는 언약의 공급 안에서 걷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이것을 매일 선포할 때 당신은 천사들에게 지속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소리내어 말할 때 당신은 언약의 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위에 이것을 선포할 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빚의 소멸은 한 번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포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그 고지서를 향해 말씀하십시오. 대출금이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향해 말씀하십시오. 두려움의 속삭임이 당신의 선포보다 더 커지게 두지 마십시오. 수치심이 당신의 고백을 침묵시키게 두지 마십시오. 천사들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공급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예언적인 선포로 이 모든 것을 인치겠습니다. 이 선포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로 내가 명하노니 모든 빚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모든 대출은 지워지고 모든 청구서는 소멸되며 모든 빚은 청산될지어다. 공급의 천사들은 동서남북으로부터 풍요를 모아올지어다. 당신의 창고는 가득 차고 잔은 넘치며 포도즙 틀은 터지고 당신의 원수 앞에서 상이 차려질지어다. 갑작스러운 돌파와 수확의 가속, 그리고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넘치도록 풍성한 축복이 임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당신의 가문에서 끊어졌으며 수치심은 갑절의 축복으로 대체되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뀔지어다. 당신의 자녀와 자손들은 부와 재물을 상속받을 것이며 아브라함의 복이 당신의 가정 위에 머물지어다. 천사들이 당신의 재정을 둘러싸고 당신의 선포를 집행하며 언약의 공급을 계속해서 가져올지어다.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함께 선포합시다.
재물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빛들아, 너희는 소멸되었다. 청구서들아, 너희는 지불되었다. 대출금아, 너는 지워졌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이다. 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부와 재물이 내 집에 있도다. 주님의 축복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천사들아, 가서 이 선포를 지금 당장 집행하라. 대를 잇는 축복이 나를 통해 흐른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이다. 풍성함이 나의 것이다. 위대한 유산이 나의 것이다. 인쳐졌고 세워졌으며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빚이 굴복하고 있습니다.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공급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선포는 하늘에서 인쳐졌고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다시는 결핍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부유함 속에서 걸으며 풍성함 속에서 살고 넘치는 축복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는 당신을 복되다 일컬을 것입니다.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선포는 인쳐졌고 축복은 명령되었으며 천사들은 일하고 있습니다. 넘치는 축복이 나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 한구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것이 끝이 보이지 않는 빚의 굴레이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애원하며 때로는 밤을 새워 걱정하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많은 설교자들이 가볍게만 다루지만 실은 우리 믿음의 핵심과 맞닿아 있는 강력한 영적 원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빚을 소멸시키는 권세 있는 선포와 그 선포에 응답하여 움직이는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미 약속하신 것을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고 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권세 있는 입술을 열어 언약 안에서 이미 당신의 것이 된 것을 불러오는 영적인 법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힘겨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나눔을 통해 더욱 풍성해집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을 변화시키는 지혜의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빛을 비출 강력한 진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 욥기 2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이것은 단순한 제안이나 좋은 격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입술로 선포하고 결정하는 것은 현실 속에서 굳건히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약속입니다. 악한 영은 당신이 이 진리를 듣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빚의 문제는 침묵으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한숨 쉬고 불평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만으로는 그 굴레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 빚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함으로써 그것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믿음의 언어로 그것을 소멸시켜야 합니다. 당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저 한가롭게 쉬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편 103편 20절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천사들은 그의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합니다. 당신의 불평소리, 당신의 두려움에 찬 울음소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에 반응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재정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선언할 때 천사들은 상황을 재배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묶여있던 서류들을 풀고 하늘의 공급을 풀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하늘의 자원을 운반하는 배달 시스템과 같지만 그들은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엄청난 병원비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시편 103편 20절 말씀을 붙들고 큰 소리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천사들아, 너희는 가서 이 모든 빚이 소멸되게 하라. 청구서들아, 너희는 지불되었다. 빚들아, 너희는 지워졌다. 하나님의 공급이 지금 내게 흘러들어온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는 병원으로부터 대부분의 병원비가 탕감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소리를 실어주자 천사들이 그 말씀에 움직임을 실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들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일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집행하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당신이 빚의 소멸을 선포할 때 당신은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저를 따라 함께 선포해 봅시다. 재물아, 너는 지금 내게로 오라. 모든 빚은 소멸될지어다. 공급의 천사들아, 너희는 나아가 내게 속한 것을 가져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입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당신의 선포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풀어놓을 때 천사들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움직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의 법을 따를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천사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당신에게 축복을 쏟아붓습니다. 빚은 열린 하늘문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가난은 천사들의 공급 앞에서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결핍은 언약의 법 앞에서 무너집니다. 사탄은 당신의 입을 닫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선포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천사들이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소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삭입니다. 말하지 마. 선포하지 마. 그렇게 담대하게 굴지 마. 하지만 당신은 바로 그때 일어나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빛에서 자유롭다. 나는 넘치는 풍요 속에서 걷는다. 천사들아, 가서 그것을 가져오라. 수년간의 체납세금 고지서에 시달리던 한 자매님의 간증을 기억합니다.